존경하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한 번쯤 이런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죽으면 끝일까? 여러분, 죽으면 끝입니까? 곰곰이 한 번쯤 생각해 봐야 합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죽으면 모든 게 끝이야. 인생은 한 번뿐이니까 즐겨라. 한 번뿐인 인생, 돌이킬 수 없는 인생 즐기며 살아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갑니다. 오늘만 있고 내일이 없는 것처럼, 결과를 두려지 않는 사람처럼 그렇게 흥청망청 살아갑니다. 근데 정말 죽으면 모든 것이 끝일까요? 만약 죽음이 모든 것의 끝이라면 지금 이 고통스러운 현실을 버티며 견디며 살아가야 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정말 힘들고 외롭고 소망이 없을 때 그냥 확 죽어버리면 편하지 않을까요? 이런 생각 누구나 한 번쯤 스쳐갑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사람은 그렇게 자기 자신의 목숨을 쉽게 내어놓지 못합니다. 몸은 지쳐도 마음 어딘가에는 그래도 나는 살고 싶다라는 작은 목소리가 내 영혼에 울려 퍼집니다. 왜일까요? 만약 인간이 단지 우연히 태어난 존재, 죽으면 사라지는 그저 먼지 같은 존재라면 이런 생의 본능, 영혼의 갈망이 왜 우리 안에 남아 있을까요? 그리고 또 한 가지를 물어봅시다. 만약 죽음이 진짜 끝이라면 그냥 막 살아도 괜찮지 않겠습니까? 거짓말을 하든 남에게 상처를 주든 남을 밟고 올라서든 사기를 치든 더 나아가 남을 죽이든 어차피 다 죽을 텐데 무엇을 잘못이라고 평가하며 무엇이 잘못됐다고 나를 말할 수 있을까요? 하지만 우리는 이상하게도 우리 안에서 그건 잘못이야 라고 무언가 소리칩니다. 양심이라고 부르든 영혼의 울림이라고 부르든 그 내면의 소리는 우리에게 이렇게 속삭입니다. 너는 그렇게 살면 안 돼. 너는 그런 사람이 아니잖아. 너는 존귀한 사람이잖아. 그렇다면 우리는 물어봐야 합니다. 이 목소리는 도대체 어디서 오는 걸까? 죽음이 끝이라면 왜 사람은 그 끝을 원하지 않을까? 죽음이 전부라면 왜 인간은 끝까지 우리의 삶에서 어떤 의미를 찾으려고 본능적으로 그렇게 몸부림치며 살아갈까? 이 질문이 바로 인간이 구원을 향해 서 있다는 아주 명백한 증거입니다. 구원은 단지 죽음의 이후의 문제가 아닙니다. 구원은 지금 내가 왜 살아가야 하는가, 무엇을 위해 존재하는가에 대한 확고한 질문입니다. 우리가 죽음을 두려워하는 이유는 단순히 생의 끝이 두려워서가 아닙니다. 그 안에는 영원히 살고 싶었던 본래의 기억이 숨어 있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처음부터 그렇게 만들어졌던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태초에 인간은 흙으로 지음받았지만 그 안에는 하나님의 생기가 불어넣어졌습니다. 우리는 단순한 생명체가 아니라 영원한 존재로 창조된 피조물이었습니다. 하지만 인간은 스스로의 선택으로 그 생명의 근원을 떠났습니다. 하나님 없이도 잘 살 수 있다는 그 욕심과 생각 때문에 그 한순간의 교만이 바로 타락의 시작이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날 이후 인간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고 생명은 멈추고 죽음이 우리 영 안에 들어왔습니다. 육체의 죽음은 단지 결과일 뿐입니다. 진짜 비극은 영원한 생명을 잃어버린 영혼의 죽음입니다. 하나님과 단절된 인간은 겉으로는 살아있으나 내면은 점점 공허해지고 죄의 무게 아래 썩어만 갑니다. 그래서 인간은 스스로 행복을 찾아보려 하지만 결코 만족한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그 안에는 잃어버린 생명을 향한 본능적인 그리움이 가득가득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왜 살고 왜 죽음을 두려워하며 왜 죄책감에 괴로워할까요? 그것은 인간이 본래 거룩한 생명에 속한 존재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반드시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죽음이 끝이 아니라 잃어버린 생명의 결과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단순한 위로나 철학이 절대 아닙니다.
우리는 잃어버린 생명을 되찾는 구원, 즉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가는 길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 길이 없다면 인간의 존재는 결국 죽음으로 닫히고 맙니다. 그래서 구원은 선택이 아니라 살기 위한 유일한 길임을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추수감사절을 맞이하여서 내가 얼마나 수확을 올렸고 내가 1년 동안 얼마나 많은 돈을 벌었는가, 그 세상의 것에 소망 두지 마시고 바라보지 마시고 우리의 영혼이 이 땅의 결실보다 더 귀한 구원의 열매는 얼마나 맺고 내가 살아가는지, 이것이 여러분들의 고민이 되어야 되고 이것이 여러분들의 목적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이 영적 추수가 우리의 삶의 가장 큰, 또한 여러분의 삶의 가장 큰 감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인 빌립보서는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기록한 옥중 서신입니다. 그는 사슬에 매여 있으면서도,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도 그가 하는 말, 기뻐하라. 여러분들은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기뻐할 수 있습니까? 그러나 그는 기뻐라는 메시지를 반복하며 진정한 기쁨이 환경의 평안이 아니라 복음 안에서의 순종과 연합임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빌립보 교회는 바울이 유럽 땅에서 세운 첫 교회로 사도 바울이 이 교회를 특별히 사랑하여 나의 기쁨이요 멸류관이라 부를 만큼 그 교회를 특별히 사랑했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외부의 박해와 내부의 불일치라는 이중의 위기고를 겪고 있었습니다. 바울은 감옥이라는 그 절망의 자리에서 그들에게 다시금 신앙의 중심을 붙잡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 중심은 상황이 아니라 복음, 곧 그리스도의 순종 안에 머무는 삶입니다. 빌립보서 2장 6절부터 11절까지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과 순종을 노래합니다. 하나님의 본체이신 그분이 자신을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심으로 인류의 구원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의 끝에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지극히 높이셔서 모든 입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게 하시고 그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습니다. 이 구절은 단순한 찬양의 결론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순종이 성도의 순종의 근거와 모델이 된다는 선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바로 이어서 그러므로라는 접속사를 사용하여 그리스도의 순종과 우리의 순종을 긴밀히 연결합니다. 우리 오늘 본문 빌립보서 2장 12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아멘. 아멘. 여기서 두렵고 떨림은 구원을 잃을까 두려워하는 공포가 아니라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겸손히 자신을 낮추는 경외의 태도를 말합니다. 구원을 이루라라는 말은 새로운 구원을 만들어라는 뜻이 절대 아닙니다. 이미 받은 구원을 삶 속에서 완성해 가라, 드러내라 라는 뜻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구원을 이루라.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스스로 개척하며 이루어 나아가는 뜻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미 받은 구원을 우리의 삶 속에서 제발 열매로 드러내며 완성해 가라는, 드러내라는 그런 뜻이라는 것입니다. 즉 구원은 순간의 사건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성도의 삶 속에 지속적으로 열매 맺는 과정임을 강조하는 표현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곧바로 13절에서 즉시 이 말씀의 균형을 잡아줍니다. 오늘 본문 13절 우리 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아멘. 여기서 핵심은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라는 선언입니다. 성도의 순종조차 우리 인간의 결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소원을 일으키시고 그 소원이 행동으로 이어지게 하기 때문에 우리의 열매 맺는 모든 것조차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화, 곧 구원받은 자가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룩한 과정입니다. 하나님을 닮아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닮아가는 과정. 믿음의 순종조차 인간의 결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서 실제로 작동한 결과가 성화입니다. 결국 바울은 너희가 구원을 이루라와 하나님이 행하신다라는 두 진리를 함께 세웁니다. 성도의 삶은 인간의 노력과 하나님의 주권이 맞닿은 자리에서 이루어집니다. 이 말은 노력하라와 하나님이 하신다가 충돌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노력한다, 아니다, 하나님이 하신다, 이게 충돌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순종의 자리로 이끄심으로 역사한다는 뜻,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바울이 말하는 구원은 단회적인 사건이 아니라 죄에서 건진받은 하나님의 구속사역 전체를 포함하는 과정입니다. 여러분, 구원에는 세 단계가 있습니다. 칭의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사함을 받고 의롭다 하심을 얻는 순간적인 사건을 칭의라고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어주신 그 은혜의 구원의 축복이 순간적으로 우리에게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성화, 구원받은 이후 성령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셔서 그리스도화되는 그런 과정을 삶 속에서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는 것. 예수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열매가 없다, 성화가의 가정이 없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가 진정 믿는 사람입니까? 세 번째, 영화. 주님 오실 때 완전한 구원에 이르는 영광의 상태입니다. 따라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라는 이 말씀은 이미 구원받은 자가 그 구원의 생명을 삶으로 드러내는 곧 성화의 과정을 살아가라는 초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시작하신 구원의 일을 멈추지 않으시고 성령을 통해 그 구원의 실제를 삶 속에서 열매로 자라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렇게 묻게 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 안에서 일하시는가? 하나님은 여러분 안에서 어떻게 일하십니까? 무엇이 그 성화의 에너지가 되는가? 이 질문은 단순한 신학적 호기심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이 어떻게 변화되고 자라나는가를 향한 물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행하시는 일, 그분의 은혜가 우리를 변화시키는 방식, 바로 그 비밀이 오늘 바울이 전하는 복음의 중심입니다. 그 답은 단 한 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됩니다. 바울이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라고 선언할 때 그 행하시는 하나님은 바로 그리스도를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성령의 사역은 결코 그리스도의 사역과 분리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을 이루시고 그리스도를 통해 성화를 완성하십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님은 구원의 시작이며 동시에 완성자이십니다. 우리가 구원을 얻은 것은 우리의 신앙심이 깊어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순종이 있었기 때문인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로마서 5장 19절은 이 진리를 분명히 말합니다. 우리 다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아멘.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에 끝까지 복종하셨습니다. 그 순종이 우리의 불순종을, 우리의 죄를 덮었고 그분의 의가 우리의 의가 되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십자가는 단지 죄 사함의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전가되고 우리의 옛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사건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은 단지 죽음을 이긴 승리가 아니라 우리 안에 새 생명이 시작되는 사건임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로마서 6장 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즉 부활은 과거의 역사적 사실로만 끝나지 않고 오늘 우리의 영적 현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심겨져 있다면 그 생명이 성령의 손길을 통해 자라나는 과정이 반드시 그 성화의 과정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 일어나야 되는데 아무런 결과와 열매가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다 하면서도 그냥 밍숭밍숭 추수감사주일이 무슨 주일인지도 전혀 알고 싶지도 않고 어떤 감사도 내 안에 일어나지 않는다면 이게 예수 믿는 성화의 과정입니까?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후서 3장 18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아멘. 여기서 변화하다는 단어는 내면에서부터 본질이 새로워지는 변화를 뜻합니다. 따라서 성화는 인간의 자기 개발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생명이 내 안에서 자라나는 내적 부활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일하시는 방식입니다. 그분은 단지 우리에게 순종하라 명령하는 것이 아니라 그 순종을 가능케 하는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순종은 의무가 아니라 은혜의 열매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성령이 내 안에 임하였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 의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의무가 아니라 은혜의 열매임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성도의 삶은 이 은혜의 순종 위에 세워집니다. 하나님은 구원의 시작을 선언하신 분일 뿐 그 구원을 완성하시는 분이심을 우리는 알고 바울은 이것을 확신하며 성경을 통하여 이렇게 고백합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의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결국 우리의 구원은 예수님으로부터 시작되어 예수님 안에서 유지되고 예수님으로 완성되는 길임을 알아야 합니다. 그분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라고 하셨을 때 그 완성의 선언은 단지 죄 사함의 선언에만 머물지 않았습니다. 그 말씀은 성도의 성화의 방향까지 포함된 구원의 완전한 약속이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로 우리를 의롭게 하셨고 부활로 새 생명을 주셨으며 지금도 성령을 통해 그 구원의 열매를 우리 안에서 맺게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성화는 인간이 거룩을 쌓는 여정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안에서 자라나는 은혜의 여정임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구원이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완전한 사랑의 결과이며 인간의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생명입니다. 구원은 한순간의 고백으로 끝나는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안에서 지금도 일하시며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는 구원의 열매가 우리의 삶 속에서 주렁주렁 나타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러므로 구원이란 죽음으로 끝나지 않는 하나님의 생명이며 예수님을 믿는 자 안에서 회개와 순종으로 자라나는 은혜의 여정입니다. 이게 여러분들에게 있습니까? 예수 믿는다면서 더 완악해지고 더 못돼지며 나밖에 모르고 내가 이 교회의 주인이라고 거들먹거리는 사람이 혹시 있습니까? 아니면 성화의 열매가 주어져 나 같은 죄인을 사용하신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온전히 삶 속에서 성화의 가정이 하나님을 믿는 열매가 주렁주렁 맺고 있는 그런 삶을 사시고 계십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어 구원이 시작되었다면 우리의 삶을 통하여 성화는 그 구원의 증거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드러나는 하나님의 마음은 단 한 영혼이라도 잃지 않으시려는 아버지의 깊은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단지 구원하시고 끝내는 분이 아니라 지금도 우리 안에서 일하시며 그 구원을 완성해 가시는 아주 놀라운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버지는 우리가 회개하고 순종하며 예수님을 닮아가기를 간절히 원하십니다. 죄에 머물러 멸망하기를 원치 않으시고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간절히 자라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성도란 한 번의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을 뿐만 아니라 그 구원의 삶 속에서 드러나는 삶을 살아가며
성도는 자신의 의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이며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 회개와 순종으로 날마다 변화되어가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란 구원의 은혜를 받은 그 자리에서 머무르지 않고 그 은혜를 따라 살아감으로써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세상 가운데 열매로 증거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교회 안에서 자주 들리는 말이 하나 있습니다.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었다고 한 번 말했으면 우리는 영원히 구원받았다. 맞습니까? 분명히 맞는 말입니다.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이 완전하다는 의미에서는 참된 진리입니다. 그러나 이 말이 한 번 믿어 구원은 이루어졌기에 아무 상관없다는 뜻으로 변질된다면 그건 복음의 균형을 무너뜨리는 위험한 왜곡이 됩니다. 주님은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값을 단번에 치르셨고 그 피로 단번에 영원한 속죄를 이루어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0장 28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아멘. 아멘. 예수님께 붙들린 자를 그 어떤 세력도 결코 빼앗아 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구원은 결코 실패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경계할 것은 이 말이 한 번 믿었으니 이제 아무렇게나 살아도 된다라는 이런 편질된 말씀으로 둔갑해버린다면 이건 심각한 왜곡입니다. 그건 복음의 균형을 무너뜨리는 위험한 신앙입니다. 그리스도의 구원은 완전하지만 그 완전한 구원은 우리의 삶 속에서 성화의 열매로 증명되어야 하는 구원임을 이제는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단 한 번도 한 번 믿었으니 이제 끝났다. 너희는 다 구원받았다고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멘. 아멘.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었다고 하여 주여 주여 하면 다 구원받는 것입니까? 입술로 주여라고 말하는 신앙은 이제 시작일 뿐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삶이 반드시 뒤따라야 합니다. 예수님은 믿음과 행위를 절대 분리하지 않으셨습니다. 행위가 구원의 원인은 절대 아니지만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나쁜 나무가 어떻습니까? 좋은 열매를 절대 맺을 수 없다고 말씀하시며 참된 믿음은 반드시 삶의 행위로 열매 맺는 생명이라고 우리에게 반드시 말씀하여 주셨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진짜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그저 교회 왔다 갔다 하는 것입니까? 나 잘났다고 하는 것입니까? 회개가 없는 삶입니까? 진짜 믿음이라면 그 사람 안에는 예수님을 닮은 열매가 반드시 맺게 되어 있습니다. 즉 구원은 이미 주어진 은혜이지만 그 은혜는 반드시 삶 속에서 자라나고 열매 맺는 은혜여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요한은 분명하고 단호하게 회개 없는 믿음을 거짓이라고 말했습니다. 우리 요한일서 2장 4절 말씀, 회개 없는 믿음이 얼마나 거짓인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아멘. 여러분, 하나님을 안다고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하면서 나는 예수님을 잘 믿는다고 잘 안다고 말하면서 여전히 죄를 사랑하고 세상을 사랑하고 죄를 즐기며 회개하지 않는다면 그 믿음은 진짜 믿음이 아니지 않습니까? 참된 구원은 단지 지식이 아니라 우리의 참된 생명입니다. 그리고 그 생명은 반드시 무럭무럭 성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라는 과정, 그것이 바로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이루시는 성화의 역사입니다. 성화 없는 구원은 결국 열매 없는 나무와 같습니다. 야고보서 2장 17절에서 이렇게 경고합니다. 우리 이 말씀을 읽을 때에
온전한 믿음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열매로 맺는 능력이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하리라. 아멘. 아멘. 행함이 없는 믿음은 뭐라고 하십니까?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고 말합니다. 네가 믿음이 있어? 그럼 믿음을 한번 보여봐 이러는 거예요. 믿음 있는데 왜 이렇게 너한테는 행함이 없느냐?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너에게 보여주겠다 이겁니다. 즉 믿음은 고백으로만 존재할 수 없습니다. 믿음은 감정으로만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이 진짜라면 반드시 회개의 방향과 순종의 걸음, 우리의 삶 속에서 이웃을 사랑하고 헌신하며 봉사하며 내가 죄인임을 아는 이 순종의 열매가 반드시 따른다는 것입니다. 믿음과 행위는 분리된 두 가지가 아니라 하나의 생명 안에서 함께 자라나는 가지와 열매입니다. 회개 없는 구원의 확신은 구원받을 수 없을 뿐더러 그의 영혼은 병들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 누군가가 한번 믿었으니 이후에는 죄를 회개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가르친다면 그것은 복음이 아니라 완벽한 사탄의 속인수임을 아시길 바랍니다. 그런 사람들은 스스로는 자유를 말하지만 사실상 죄의 종이 되어 한평생 끔찍하게 살아갑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8장 34, 36절에서 이렇게 경고하셨습니다. 우리 다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아멘. 여러분, 참된 자유, 참된 구원이 무엇입니까? 그저 내가 예수 믿는다는 한 번의 고백입니까? 죄에서 돌이켜 하나님께 순종하는 데서 참된 자유, 참된 구원이 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사람은 내가 죄인임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회개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회개는 심판이 아니라 회복의 시작이기 때문입니다. 구원의 시작이기 때문입니다. 구원이 완성돼 가는 성화의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회개할 때 그렇게 행복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구원은 한순간의 사건이 아니라 평생의 여정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구원을 완성하여 주셨습니다. 회개 없는 믿음, 변함없는 신앙은 복음의 본질을 왜곡한 것입니다.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라는 말은 예수님의 구원이 완전하다는 뜻에서는 참이지만 한 번 믿었으니 아무렇게나 살아도 된다는 뜻으로는 완전 거짓입니다. 하나님은 구원을 한순간의 고백으로 끝내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그 구원을 삶으로 완성해 가시는 분이셨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빌립보서 1장 6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아멘. 아멘.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착한 일이 하나도 없을까요? 왜 그렇게 야질거리고, 왜 부정하고, 왜 그렇게 가볍게 살고, 왜 이렇게 다른 사람을 미워하고, 왜 절망하고, 왜 부정할까요?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선포하게 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그 착한 일을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구원은 확실히 있습니다. 그러나 그 구원은 한순간의 말장난이 아니라 하루하루 예수님을 닮아가는 생명의 과정, 성화입니다. 참된 구원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구원받았다. 그러나 그 구원은 지금도 내 안에서 자라나고 있다. 성령께서 오늘 또 나를 회개하게 하시고 예수님을 닮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회개 없는 구원의 확신은 착각이고 회개와 순종이 함께하는 믿음이 진짜 구원입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서 건강하게 오래오래 사는 것이 진짜 축복입니까? 여러분, 그게 축복이에요? 아니면 일찍 병에 걸려 생을 마감하면은 그것이 저주입니까? 우리의 인생에 돈이 없는 것이 그렇게 불행입니까? 그렇다면 돈이 많은 것이 축복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모든 것은 다 영원한 의미를 우리에게 가져다 줄 수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어 구원받는다는 것은 우리에게 영원한 삶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어 구원받는 것 외에는 그 어떤 것도 참된 축복이 될 수 없음을 오늘 이 시간 바로 아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추수감사절을 맞이하면서 곡식의 결실보다, 우리의 재산의 불림보다 먼저 우리 영혼의 결실을 돌아봐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에서 건져 구원하여 주셨음에도 감사하지 못하고 은혜를 잊은 채 살아온 우리의 죄를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진정한 감사는 풍성한 수확이 아니라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신 하나님께 무릎 꿇는 데서 진정한 감사는 이루어집니다. 이번 한 주간 우리가 이번 구원의 은혜를 다시 기억하며 감사의 중심이 무엇을 받았는가가 아니라 누가 나를 구원하셨는가에 있음을 깨닫길 바랍니다. 예수를 믿어 구원받은 이 축복이 여러분의 인생의 가장 큰 감사이자 기쁨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는 평강이, 여러분의 마음에는 기쁨이, 여러분의 걸음에는 주님의 인도하심이 넘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구원의 은혜와 감사의 축복이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충만히 임하실 것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고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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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구원이 단지 한순간의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 안에 역사하시고 우리 안에서 우리를 다스리심으로 말미암아 그 구원의 사건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 열매로 나타난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알게 하여 주셨사오니 주님, 이제는 말로만 믿는 척, 감정으로만 믿는 척하는 거짓된 모습에서 돌이키게 하여 주시옵시고 나의 마음을 찢어 주여 예수 믿게 하여 달라고, 주님, 나는 예수를 믿을 수 없는 자, 죄 많은 자이오니 나를 용서하여 주시고 나의 죄가 무엇인지 알게 하여 주셔서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사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그 사랑이 무엇인지 간절히 알기를 원한다는, 세상의 어떤 소망보다도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가장 소중함을 성령님 알게 하여 주셔서 오늘 또 우리에게 구원의 확신이 무엇이며 성화의 과정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여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답게 살아가서 우리의 마지막 호흡이 당하는 순간 주님을 만나는 성화의 완성이 이루어지는 놀라운 축복이 오늘 이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두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십자가에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부활로 새 생명을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면서까지 나를 사랑하시고 죄인을 끝까지 붙드셔서 회개와 순종으로 이끄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무궁하신 사랑하심과 오늘도 열매 없는 믿음으로 교만하게 살아가는 나의 영혼 가운데 찾아와 주셔서 열매 없는 믿음이 얼마나 거짓됨을 알게 하여 주시는 성령님의 교통감화 인도하심이 오늘도 간절히 예수 그리스도를 찾으며 간절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원하며 그 믿음 가운데 열매로 나의 삶이 나타나지기를 원하며 결단하며 나아가는 여기 모인 한 영혼이들의 영혼 가운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과 위엄과 권력과 권세와 축복이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